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으리. 한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 wi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방해가 많은 만큼 역사가 크고 또 방해가 많은 만큼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내가 받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베푸르신 주의 날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며 먼저 기도드리는 것은 살면서 저희가 마음으로 또 입으로 또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해보다는 비판에 앞섰음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문제로 불평하거나 낙심했던 어리석음 또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를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고대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으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라스베가스 땅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신 지 언 18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동안도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저희 하나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또한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이슬에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든지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스베가스 땅에 하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의 아이들 이렇게 항상 같이 위에서 예배드리셔서 많이 못 보셨죠? 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이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우리 김수영 전사님, 또 유상현 자매님,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신데 우리 잠깐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또 아이들도요 다 우리 무대 앞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유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EM 대학부까지 우리가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는 친구들인데요. 다 앞으로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기들 나올 때 또 우리 아이들 나올 때 박수로 우리 아이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쪽으로 쓰면 뒤로 고백. 네. 네. 이 아이들은 저희 하나교회 열매들이고요. 또 저희 하나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의 시대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목사님, 우리 정인호 목사님, 또 우리 김성화 목사님, 또 우리 죄송하지만 또 오늘 귀한 분 방문하셨는데 우리 앤드류 목사님, 앤드류 서목사님 또 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셔서 내 아이인 줄 알고 지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학교를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 귀한 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저들의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성장하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꿈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 되고 교회의 자랑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상급이 넘쳐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자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국을 다닐 때마다 그들이 다닐 때에 예수의 이름이 흩어져 높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한학교회가 살아있음이 보여지는 귀한 아들들 되도록 딸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본인들 교실로 가서 또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내려갈 때 한 번 더 사랑한다, 축복한다, 우리 큰 박수로 아이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교회는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번 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작은 물질을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영 집사님 또 가족분들이신데요. 우리 모영석, 이주연, 모영보 성도님 방문해 주셨는데 손 들어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뒤에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진숙 집사님 인도로 우리 유성옥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에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앤디 집사님 인도로 이정아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앞에 계신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윤하연 집사님 인도로 우리 진정경 성도님 또 이지호 자매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티브 집사님 인도로 우리 김영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지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원실 집사님 인도로 우리 정성옥 성도님 또 남편 정대연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희 18주년 예배를 또 축하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앤드류 서목사님 또 사모님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공군 채플린으로 또 리타이어하시고 지금 베가스 지역의 교회도 돕고 계시고 또 교단에서 또 귀한 섬김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우리 정인호 목사님 또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 네, 저 왼쪽 뒤편에 계신데 우리 사모님 갖추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주중에 볼티모어 또 일정이 있으셔서 다녀오셔서 또 바로 어제 차 타고 오셨어요. 네, 목사님은 약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돼서 2년이 돼서 또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목사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또 목사님 홈페이지에 가서 아직도 그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 동전 물고기 입에 있던 그 동전 설교하셨거든요. 물고기가 얼마나 그 동전 물고 있기에 힘들었겠냐 하시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그렇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너무 인상에 남아서 제가 목사님 몰래 또 홈페이지 가서 설교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자리 또 힘든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박수지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우리 정인호 목사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예.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LA에서 LA 예수마을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인호 목사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3년 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갔던 성지순례 동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권사님으로 불렀었는데 우리 김지은 여기서 집사님 또 우리 최종 권사님 다 저희 교회 계시다가 여기 라스베가스로 이사 오셔서 여러분 교회를 또 잘 섬기고 있으신 것 2년 돼서 오늘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도 2004년도에 개척을 제가 했었는데 똑같이 나이가 같더라고요. 여기도 18살, 저희 교회도 18살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동기, 교회 창립 동기 뭐 갖다 붙이려니까 많이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 교회를 제가 LA 타운에서 코리아 타운에서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플러스 원, 그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하나 더 세워졌다고 막 하나님이 좋아하실, 숫자 하나가 늘었다고 좋아하실 것 아닐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저 플러스 원의 의미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확실한 교회, 그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그런 확실한 존재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18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렇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할 때 조금 대충 이사야의 말씀대로 마당만 밟고 있건 왔다 갔다 그래도 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어떤 분들이 또 말씀 듣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분들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것을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지난 18년간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유 없이 세우실 이유가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학교회도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이 교회를 운행하실 때에 분명히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한학교회가 아니었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한학교회가 아니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산 정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모르고 산 아래에서 뭐 산이 다 똑같지, 교회가 다 똑같지 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교회를 생각했던 그 어느 누구가 한학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그 정상에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학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아니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던 그런 귀한
존재 이유가 확실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예,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나는 가수다? 아니 가수가 나는 가수다 그러고 다니는 가수가 그게 교만하든지 뭐 어리석든지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무슨 프로그램 제목이 나는 가수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가수들을 불러 모아서 경연을 시키나? 그 경연에 참여했던 모든 가수들은 대한민국의 탑 10위 안에 드는 몇 위 안에 드는 그리고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가수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수들이 내가 가수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이제까지 자기가 대한민국 잘 나가는 가수인 줄 알았을 텐데 그 이름을 걸고 그런 경연을 하니까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나 하는 가수들도 어색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내가 가수라고 하는 것, 내가 가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 내가 이 무대에 설 때 이 무대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적어도 이 노래는 나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 주일이든 두 주일이든 정말 힘들게 죽어라고 열심히 노래를 준비해서 불렀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내가 가수다라는 이름 하나가 세상의 대중가요를 하고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정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중압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요? 회사 사장인데요. 저 가게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자기의 아이덴티티 혹은 자기의 직업들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아니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그럼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묻는 질문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남들은 산으로 들로 혹은 쉬는 자리로 휴식의 자리로 차지하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을 우리는 롤드스데이, 주의 날,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내 즐거움이나 내 기분을 향락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다시 한번 높임으로 내가 그분의 철저한 종임을 확인하고 나가고자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존재를 묻는다면 그것은 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 당신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상적인 인포메이션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왕이면 그런 것들도 그냥 내놔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군요,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자연인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다 끝날에 내 목숨 다하는 끝날에 우리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제2의 인생, 영원한 인생을 차지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래 우리가 교회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지만 혹시 9.11 테러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진 그 쌍둥이 빌딩, 그 빌딩에 테러가 있었고 그래서 그 빌딩에도 불이 나고 비행기가 폭발을 해서 비행기 안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때 생각나는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엄마가 생각났든 아내가 생각이 났든 혹은 친구가 생각이 났든 적어도 그 짧은 순간 내 목숨이 5분도 안 남았다고 생각되는 절박한 순간에 생각났던 사람이야말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대부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지? 내가 이제 곧 죽어가는 그 마당에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집이나 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자기의 성취 목표,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얘기들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 고마웠어. 나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당신 사랑했던 거 잊지 말아줘. 그때 그 핸드폰 기록들이 쭉 한번 나왔어요. 그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평소에 하고 살았을까?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얘기를 평소에 하고 살았을까? 어쩌면 그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그 빌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그토록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를 몰랐던 그 아내를 외롭게 하며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언젠가 내 부모에게 집 한 칸 해드려야지라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부모 아플 때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해드리고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을까? 마지막에 정말 내 인생에 귀한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미리 깨달아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마지막에 내 아내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내 부모가 중요하다면 지금도 그 아내의 중요한 포션을 잘 둬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크리스천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미리 깨달아서 지금 내가 사는 동안 내 힘이 더 힘차고 활기찰 때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인생이 어땠을까? 저는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타운에서 이렇게 교회 전도하고 우리 교우들이 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리타이어 하거든 나갈게요. 교회가 힘 빠지면 오는 데입니까? 힘 빠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힘 빠지고 오는 목적이 세워진 데는 아니에요. 오히려 힘 있을 때 그 힘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오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학교회가 이제 18주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항을 꼭 알아서, 그래서 그 교훈을 교훈 삼아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의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복 받는 건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아멘이 크게 안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그 사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마지막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아주 못 박았어요. 근데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사실 그 당시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였거든요. 건물이었어요. 고정된 장소였어요. 성전에 가야 했어요. 물론 그곳이 성전인 까닭은 단순히 건물 지어놨다고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지성소가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이방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떤 때는 이 믿음 포기해버릴까? 대충 살면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하고 사업하는데도 문제없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되는 대로 못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 못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믿음을 포기하면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 너희가 교회야, 너희가 성전이야, 이제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아도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은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하지만 어떤 얘기는 은혜요, 어떤 얘기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래네. 부담이죠.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을 파타임으로 좀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 주 이름은 제가 철저하게 교회를 찾아갈게요. 거기 계시면 제가 가서 제대로 옷 입고 마음 정돈하고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주님임을 제가 고백할 거예요. 빠지지 않을 거예요. 봉사도 하라시면 할게요. 그러나 월요일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교회 올 테니까, 알아서 올 테니까 월요일은 제 직장에 오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따라오신다면 나는 힘들어져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이기가 싫어져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라고, 네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옮겨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기독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것은 교인 수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예산들이 줄어서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에요. 성도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안 믿는 내 옆집 사람이 저 사람은 일요일마다,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일요일마다 교회 가네, 그래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만족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너 진짜가 돼야 돼. 흉내내서 다른 사람 눈 속이거나 혹은 그들에게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여 주님 전에 오신다면 진짜가 돼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 모습대로 살아야지. 다니긴 다녔는데 진짜가 아니라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약해진다는 것은 뭐 다른 일을 많이 되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교인들, 그런 우리들의 자화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70억의 인구를 다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예배드릴 그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찬송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독한 죄악 속에서도 10사람만 있으면 그 성읍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용어를 듣게 되는 것, 물론 그들의 얘기가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교인인데 우리 자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학교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명하고 확실한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3번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무너졌고요.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지은 2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헬라 제국에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치하려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은 아니고 그냥 건축물로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너무 거대하게 짓느라고 예수님 계신 그때도 한 46년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멸망했는데 한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에 한 4년 전에 완성된 그런 오래된 성전이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보시면서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서 오랜 세월 동안 지어도 다 못 졌던 그 성전을 저가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근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를 만나는 자는 생수를 만드시듯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굶주림을 해결하듯이 내가 너희들의 떡이 되고 빵이 되어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3년만 육으로 계셔서 하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내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미션을 이젠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12사도가 교회였고요,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였고요, 오늘 라스베가스 하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가수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 하나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 다 바쳐 혼을 불살라서 그 무대를 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지어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운동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되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대표라는 사람들 올림픽에 나가든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그 영광을 알잖아요. 이 태극기를 달면 그러면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은 이해하죠. 한국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애국심이 미국에 와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애국가만 들어도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흐르는 내가 애국자였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미국 사람들을 대하고 외국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마치 한국 사람을 대표하듯이 내가 잘해야 우리 한국이 욕을 먹지 않지, 그런 마음으로 외국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국가대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그 폭넓은 사랑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 생각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천국만 갈게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렇게 안 하세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개 구원짝 줄서 아무개 나냐 뭐 그러시면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짓과 마음씨 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조금만 말 바꿔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좀 편했을까. 그래도 적어도 교회 와서 옷깃념이고 그저 몇 시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는 말도 함부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간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확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쉽게 가자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쉽게 살자는, 나 쉽게 살고 싶은데 당신이 그 일을 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말만 하면 착착 해결해 주세요. 그거 신앙의 길 아닙니다. 믿음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가는 길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바르게 가는 길에는 반드시 내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바르게 가는 길에는 그 바름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본속이 거기하고 맞지 않아서 힘들어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니까 참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 힘든 것을 조금만 넘어가면 거기 참 자유가 있고 참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교회다라는 것을 참 이게 부담이 돼서 벗어버리고 싶은데, 이 나는 교회가 내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나 잘해야지, 도덕으로 윤리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해지려고 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착해지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착할 수 있지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 보니까 착함에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에도 그걸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착해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은 어떻게 받죠? 받으셨다면서 왜 대답을 안 뭐 지금 그걸 설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아멘 하신 분들이 뭐 거짓말일까 봐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나의 언행 심사를 다 바꿔 놓으셔요.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돈을 주인 삼았을 때 웬만한 거 돈으로 해결됐어요. 나한테 험하게 굴던 사람도 돈이 내가 이렇게 주인되어 내가 돈을 보여주니까 나한테 굽실굽실 거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주인 되셔서 성령의 행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다 눈물도 나고 말씀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하고,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랑을 느끼지? 막 교회에서 그런 사랑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은 줄로 알아요. 물론 성령 받아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그 현장, 내 직장, 내 가정,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길에서 거기서 내게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나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사랑할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사랑이라는 용어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성품은 아닌데. 그래서 내 성품을 죽여야 돼요. 속상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믿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사랑이 내게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그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주인 되시니까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살아가는 기쁨 그런 거 별로 몰랐어요. 그저 주머니에 돈 채워지고 배부르고 저 혼자 사면 그냥 잠깐 기뻤어요. 근데 성령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 되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 희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에서 정말 저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혼란이 오면 혼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운 길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일단 기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느끼는 기쁨 이런 거. 오늘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좋아요. 이민사회에서 어디 가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때로는 70, 80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손을 율동을 하면서 어디 가서 그럴까? 한인에 가서 그러면 막 갔다 그럴걸요? 길거리에서 그러시면 이상하다 그럴걸요? 어떻게 하든 흠을 잡아서 채신머리 없이 뭐 그럴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혹 원하지 않는 말을 했을 때라도 원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을 도대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교회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확인은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가면 나도 내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용되려면 어디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안에서만 즐거운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요즘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 끝나고 다 가서 또다시 옛날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종교적인 기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혹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위로하느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시간이 늘어난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사랑의 폭이 커지고 관대함이 커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내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이랬던 그 사람이 내 입은 하나님의 입인데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입을 통해서 어떻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교회가 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교회네 교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곳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라스베가스 쪽에 살러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 주소를 딱 가르쳐주고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교회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까라고 할 때 물론 목사님을 대표해서 보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교회에 속하여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 불편하지 않고 신경 너무 쓰지 않고 마음 놓고라도 아무나 불러서 이 사람이 하나교회야 라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하나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다짐해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18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다짐이 되셔서 그래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속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만 혹시 저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나더라도 그 먼 거리 공간적인 거리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가 간다. 교회가 간다. 하나교회가 간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그 얘기가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가는 거 그걸로 끝났던 자연적인 인생이, 제 이름이 정인호 목사니까 정인호가 가면 정인호가 가는 거, 그 집에 정인호가 갔대. 자연적인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믿은, 나는 교회라고 믿은 그 사람이 가니까 정인호가 가는 그 길에 교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교회가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라고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고정된 자리에 사람들을 오게 하셨어요. 고정된 건물의 교회의 용도는 그거예요. 근데 한계는 이 건물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멋지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를 가게 하셨잖아요. 집에도 가게 하시고 이웃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사업장에도 가게 하시고, 우리는 사업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사업을 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무슨 일을 해도 좋은데 너 가는 목적은 교회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주년 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이 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하나교회가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서로 교제하며 마음의 힘을 얻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의 부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 LA에 가면 한 치과 원장님이 계신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에 꼭 한 두세 주씩 병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치과 진료통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기는 그 장로님이 가는데 따지고 보니까 치과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갔는데 치과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니까 충치가 해결되고 이 아픈 모든 것들이 통증이 해결돼요. 밥차가 가면 밥의 문제가 해결되고 앰뷸런스가 가면 그러면 위험했던 삶의 그런 상황들이 극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 교회가 가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예수 만나 새 생명 얻고 살아나고,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간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요, 여러분들의 동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거예요. 내 발걸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교회에 있기 전엔 죄 짓는 곳에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있기 전엔 내 쾌락을 위해서 갈 수도 있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됐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러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구별하게 됐어요.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주님의 기준에 맡겨서 생각하게 됐어요. 가기 싫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그곳이라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맨날 내가 하는 직장 가고 뭐 만나고 라스베가스 이렇게 돌고 뭐 다 똑같이, 그런데 그 동선 안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팔자로 따지고 운명도로 따지면 정말 재수없고 어떻게 인생이 뭐, 그래서 앵벌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앉혀주면 거기서 돈 받아다가 아마 자기 앉혀둔 사람하고 뭐 7대3 뭐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던 인생인데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 그 사람을 보고 손 내밀었는데 내민 손에 줄 돈은 없었지만, 내게 달라는 건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벌떡 일으키니까 걸어.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와서 막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한 번도 성전 앞에만 있어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나요? 좀 이렇게 돈 모았던 거 그걸로 조금 뭐 이렇게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동선에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거 잘한 걸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었는데 세상 표현으로 하면 운 좋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날마다 그 사람을 보진 않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에 그 순간 기도하는 동선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저 사람은 성격 때문에 만나기 싫고 그럴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선에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은혜, 그 거룩한 축복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원 하기 위해서 한 학교를 여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중점으로 해서 여기 사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이 지역에서 안 믿는 사람과 죄악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닐 때에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치 그 나면서 안전벨이 된 사람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터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만 했는데 교회 좀 나와봐.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신학적 설명을 한 것도 없고 성서적 논리를 펼친 것도 없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입으로 내 동선 안에 있는 사람이니 내 인생길 걸어가다 만난 사람이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 이름 전하는 것, 그리고 한마디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동선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지역을 잘 모르지만 이 지역에 수많은 한인들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교회를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텐데 오며 가며 지나가며 보이는 십자가 하나만을 보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잘 나갔었는데 청년 때 나이 들면서 그거 다 팽개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마음 답답할 때 여기에 서 있는 이 지역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동선을 따라 길가를 지나가다가 어느 날 저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어린 시절 자기를 부르셨던 주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세워진 고정된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정인호가 가지, 아니요, 교회가 가는 겁니다. 부담스럽긴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신다니까 나 사실은 예배 끝나고 맨날 딴짓하러 갔었는데 이제 교회가 간다니까 거기 못 가겠네. 그런 자극을 받으셔도 좋아요.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으면 오늘 주님 만나서 고치면 새 인생이지, 이전 것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의 죄책감을 핑계 삼아서 오늘과 내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내가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는 머물러 있는 교회는 성전, 교회 건물로 족하고 이제는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다니시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저 아프리카를 가진 못해도 저 이슬람권에 가지는 못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의 이 모든 지역들을 내가 내 직장과 내 삶의 어떤 인맥들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리라. 왜? 내가 교회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실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성장케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8주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생일 축하하는 거 참 민망할 때가 많죠. 어렸을 때는 막 생일 좋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이 들고 저도 이제 손주가 넷이나 있는데 나이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생일 축하 좀 민망해요. 왜? 그 나이 값대로 살았는지 때문에. 나이만 먹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나이 값대로 살았는가 때문에. 교회가 18년 됐다라는 것이 뭐 많다 적다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 길고 많은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적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교회가 오늘 세워졌어도 오늘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건물에 모여서 즐거운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한 성령, 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힘입어서 이제는 내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간다, 한학교회가 간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먼저 우리 자신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동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한학교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은혜와 축복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학교를 통해서 우리 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우들이 연합해서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교회 와서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것으로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한학교의 대표로 뽑으셔서 세상에 높이시거나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생일에 돌아봅니다. 한학교 18번째 맞는 이 생일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움직일 때 한 개인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교회가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랑으로야.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눈물 흘러가는 목마른 자으로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은혜와 우리를 세상의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 세상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렇게 갈 때 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18주년을 맞이하며 내가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교우들과 섬기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